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음물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스타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면 아주 그 옛날과 현재의 대비를 항상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Before and after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지금이라 그러면 now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 before and after.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그걸 확실히 쓰고 있는 게 뭐죠? BC와 AD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fter Christ가 아니라 안노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지만 주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역사가 아주 그렇게 그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이 차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차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에 빠지는 것을 예배에 안 나가도 되는 것을 묵인한다. 왜냐하면 주일에 학원 특강이 있으니까. 뭐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모호한 태도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뭐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율학습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다 다 묶어놨죠. 전두환 시대에 과외 금지를 시켜가지고 그 과외를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에다 다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나쁘다,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두환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전두환 전 대통령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보면 민주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게 무슨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어떤 파쇼 국가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없애, 하지 마, 이런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민주적인 그런 어떤 국가에서 모든 저기를 금지한다, 과외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혜택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도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3이 되면서 다짐했던 건 뭐냐면 고3이 되니까 선배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대부분 실업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그 고3이 되면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장로님 자제분이다 할지라도 권사님 자제분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다짐을 했죠. 내가 정말 고3 때 교회를 개근을 하겠다. 개근을 하고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가대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 시험을 제가 12월 22일 날 봤는데 시험 보고 나서도 칸타타 연습하러 갔습니다. 제 의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빛의 자녀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빛의 자녀인데 자꾸 이렇게 막 그냥 스스로를 막 감싸고 감추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어떤 뚜렷한 대비를 못 보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우리 신앙의 어떤 면으로 보면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또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하고 빛의 자녀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매로서 내가 그를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걸 텅텅 비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 우상숭배, 열매 없음 다 이렇게 한 통속이에요. 이쪽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런 건 보니까 시간 절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에 정말 좋은 말씀하시다가 시간 전략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허송세월하지 말라. 그래서 보면 저는 학교도 일찍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재수하지 않고 들어갔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그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다 얼른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주입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뭐 형이랑 거의 같이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저랑 형님이랑 5살 차이인데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고 그다음 형님 재수하고 그다음에 뭐 휴학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이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뭐 한 해 차인가 그렇게 졸업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런 시간 전략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원어로 보면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으로부터 빼내오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곳에 보면 구속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을 엑사고라조 해라. 시간을 구속해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직접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시간들은 무슨 얘기냐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때를 어떻게 구원해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해 낼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구속이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속해내 주시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을 구속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할까?
물질을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되는 것. 그냥 뭐 나 혼자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도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을 쏟아붓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 빛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전도, 뭐 선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 이제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기본이거든요. 예배는 뭐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감사에 대한 행위죠. 우리의 표현이죠. 표현이니까 예배가 내가 해서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얻은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예배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힌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대가요. 아마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빛의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꺼내내어서 빛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시는. 그래서 시간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새 사람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악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의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대가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